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새 힘으로 비상하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의 새 힘으로 비상하라. 네, 은혜의 새 힘으로 비상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지칠 일이 많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모든 삶이 피곤합니다. 정치적으로 온갖 거짓과 위선과 권력 다툼 속에서 보자니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자녀들이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현실 속에 영육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영적으로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육 간의 은혜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실까요? 오늘이 인생 최고로 은혜 받는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 힘으로 비상하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삶은 인간 이하의 처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노예처럼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 있어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러한 아픔과 절망으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첫째,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실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자,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이란 누구입니까? 한창 힘이 솟구치는 나이의 남자들을 말하죠. 또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왕성한 나이를 우리가 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은 소년은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는 한창 발전하는 나라,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소년 같은 아수르도 피곤할 때가 있으니 곧 넘어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새 힘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피곤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피곤합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또 피곤합니다. 얼마 전에 밤늦게 제가 한번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가 지쳐 있었어. 한없이 하품을 하고 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만 있으면 피곤하지 않는데 손님이 없으니 피곤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으니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움을 받지 못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장정 같은 바벨론도 민노라는 성도들도 원수들의 침략과 세상 풍파에 넘어질 때가 있으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세임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피곤합니까?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시들었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의 힘이 약해졌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힘이 사라졌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살아있어야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세임을 얻어 비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설교가 웅변가처럼 잘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여 쓰러진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저앉아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용서받고 새 생명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실패의 삶도 부욕해 되는 성공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영적인 세임을 얻을 때만이 하나님께 은혜의 세임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걷고 뛰어가며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세임을 얻을 때만이 나라 비상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어 능력 있는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세임은 어디에서 올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새 이름에서 옵니다. 영적인 새 이름에서 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성경이 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서 쓰기 때문에 여호와하고 야훼 같은 말인데 이제 좀 다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다가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르친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를 20년간 칼을 갈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기뻐 400명의 칼잡이를 대동하고 동생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급박한 소식을 종들이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간담이 서늘하고 오금이 저리고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사면 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동안 피와 땀과 눈물의 20년의 세월 동안 수고하여 얻은 처자식과 수많은 가축과 더불어 한순간에 일장춘몽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오므로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밤새도록 야곱은 그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날이 새자 천사는 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고, 죽기 하면이면 살기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 말씀은 야곱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과 그의 후손은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거나 주눅들지 말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그대로 후대의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갈대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원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이름이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평생 작은 자가 되기를 다짐을 하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새 힘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는 새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란 이름이 귀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고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숱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 이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그 이름을 가진 우리의 가족과 후대와 자자 손손 천대까지 복받을 영광스러운 이 이름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은 우리의 주님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처참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보통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방불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주고 산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으로 이 이름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이름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은혜의 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 즉 성도의 이름을 가진 택하신 자녀들을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39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보호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새 이름을 가진 복받은 자다. 이러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처럼 순복을 하고 사단 마귀에게는 사자처럼 용맹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어떻게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이란 것은 소망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앙망하다는 뜻은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서 오직 먹이 하나 먹으려고 찢어져라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오직 어미를 바라보는 눈을, 그 찢어지게 바라보는 그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을 앙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만을 바라며 오직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앙망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명심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보십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은 새 힘,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은 새 힘, 바로 이러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새 힘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새 힘을 준다는 것은 그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워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누구와 함께 지면 가벼워지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면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면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답답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을 찾아가면 아유 나도 복잡한데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 주님을 찾으면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받아서 해결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오너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 말해라. 내가 너희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마.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주님께서 받아줄 때 얼마나 우리는 참 고맙고, 그리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평안이 찾아옵니까?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손자를 등에 엎혀주면서 아버님, 제가 오늘 시장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장 가서 이것저것 어찌하다가 많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시아버지에게 아이고 아버님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그렇게 이제 안절부절하며 말을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 녀석이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나는 즐거웠다. 그러면서 잠든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집에서 빌려온 빈 독을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야야야야 걱정 마라, 내가 갖다 주마. 그러면서 등에다 빈 독을 짊어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등에 짊어지고 가는 빈 독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면서 아이고 너무 힘들고 무겁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손자 무게와 동 무게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에 똑같은 짐의 무게가 얹어 있었지만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사랑하는 힘이 없었을 때는 힘들고 무거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성령 바람 타고 창공을 날아
오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말하면 잠수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미루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잠깐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은혜의 세임을 주실 때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앞으로 가도 막혀있고 뒤로 가도 막혀있고 사업적으로 실적이 없어 지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세임을 얻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난 게 아니다. 은혜의 세임으로 다시 비상하라. 너는 끝난 게 아니다. 은혜의 세임으로 다시 비상하라. 오늘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라. 계속 앙망해라. 계속해서 사모해라. 그러면 기필코 너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적 세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 이것을 앙망하여 은혜의 세임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차고 열정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세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권세를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고 병마를 멸하고 문제를 멸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삶을 살고 금년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더욱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